어제 제가 그 한순장님의 너무 마음에 제 와닿는 말씀 묵상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이제 가시는데 거기서 이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 안에는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이제 내어 쫓으시는데, 그 군대 귀신이 마침 옆에 있는 그 돼지 떼에게로 이제 들어가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을 쫓으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옆에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이제 또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냥 그 바다로 돌격해서 뛰어들어서 몰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집사님 묵상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누군가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다 몰살하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물질에 자유롭지 않은 저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지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주님에겐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셨을 겁니다. 제 이 묵상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야, 놀라운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 마음과 기준을 오늘 저에게도 원하시며 한 오이코스를 인도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스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마쳐요. 주여, 저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 묵상과 적용을 보면서 야, 그래 맞다. 저는 사실 이 관점으로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놀라운 깨달음과 적용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보느냐 아니면 2,000마리의 돼지를 보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마리 돼지보다 한 영혼을 봅시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비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2,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값어치고 어느 사람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 사람의 소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마리 돼지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시는 관점이었어요. 삶을 보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주님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분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셨네요. 아멘 삽시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라니까요. 세상하고도 바꾸지 않는 분 여러분 한 분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삶의 문제를 보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몇 주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 이제 접촉자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접촉 안 한 사람 해보니까 우리 여자 전도사, 파트 전도사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와, 어떡하나 이거? 근데 지난주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너무 좋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수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뭐 자녀에게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돈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직장 뭐 사업 문제, 또 뭐 우리 자녀들 뭐 진로 학업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생길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문제,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문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불시험, 이런 문제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뭐 너무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시편 9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큰 문제를 막으시는, 더 큰 고통을 막으시는 것으로 작은 문제들을 사용하신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요, 이제 이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양이 가끔 있냐면, 양들이 있는 곳은 항상 야생 늑대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떻게라도 물어가려고요.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는 위험한 줄 모르고 늑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양은 계속 낭떠리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서 통제가 더 이상 안 되면요, 이 목자들이 쓰는 마지막 선택은 가슴 아프지만 양 다리를 하나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이 양은 늑대한테 물려가든지 낭떠리 떨어져 죽든지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번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뭐 그냥 참고 뭐 진통제 하나 먹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성격인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 농양이라고 그거 이제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이것이 폐혈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가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만약에 제가 열이 막 나고 몸이 막 아픈 이 증상이 없었다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러다 뻥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정도에서 터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따로 살아가다가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종으로 팔려와 갖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없어서 뿌리치죠.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는데 그래서 강간부모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떨어져 버려요.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보디발 부인과의 문제가 없었으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죄와 적절하게 타협했으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요, 그저 편안하게 종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요셉은요,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지는,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입니까? 이 강간죄.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참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왕의 최측근, 최고의 실력자의 전문가인 두 장관을 만나요. 아니, 종이, 그래도 히브리 종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문제를 만나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당대 최고 실력자에게 프라이빗 레슨을 받습니다.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억울하지만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오히려 있죠. 억울했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오히려 요셉에게는 최고의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장차 총리가 되는 정말 스페셜한 레슨을 감옥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건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겨워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걸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옳게 되시는 분이 필리핀 쉐부에서 사시는데 이제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방문했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필리핀 쉐부에 태풍 불었어요. 그 집도 다 무너지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당분간 큰일 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기도 부탁하고 빨리 복구되기를.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조금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빨리 수술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태풍이 안 불어서 집이 무너지지 않고 해서 그냥 돌아갔으면요, 오히려 생명에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태풍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 원인을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내 인생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직장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알거나 혹은 모르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 노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보사에 끼워놨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물론 다락방이 없지만 한번 가져가서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적용 질문들을 가지고 혼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뭐 전화로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슨 예방 차원이 뭐가 있는 건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뭐 즐겁습니까? 문제가 뭐 즐거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소망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뭐 가정적으로나 뭐 직장으로나 또 뭐 여러 관계로나 우리는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 그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자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뭐 돈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부부 사이에서로 또 뭐 이 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직장 뭐 하다가 또 사업하다 뭐 파산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름은 거의 8, 9사람은요 그 고난,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에 전환점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 당연히 안 찾고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갔을 것인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고 예수 믿고 인생이 회복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고 막 감옥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큰 문제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하루씩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에게 놀라운 엄청난 일이 생겼으면 인생에.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앞이 안 보이니까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죠. 눈이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교만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의 그런 교만이 있어요. 남들 잘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요. 근데 그럼 언제 하나님을 주로 찾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뭐 다 하면 되지 막 그러다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딱 터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 뭐 여러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 이름 들어보죠? 선지자 나단이죠. 다윗을 찾아간 선지자 나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뭐 전성기 성성장구하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의 눈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부인이 눈에 들어와요. 아마 예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싶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을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뭐 왕으로서 뭐 이 정도 크게 양심에 그런 것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도 소도 가축도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너무 가난한, 그래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였고 가족과 같아서 그 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가족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 거 손 안 대고 그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그 양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절대 안 될 소리지. 누구냐? 막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 나단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 자신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딱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문제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부끄럽고 왕이지만 뭐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죠. 자기 권리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문제를 덮는 게 아니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에요. 그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비로소 달라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다윗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부분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영혼의 껍질,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이제 쭉 전개하는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제목이 참 마음에 제가 와요. 나단이 찾아온 날. 그죠? 나단이 찾아온 날이에요, 다윗에게. 근데 저는 그 제목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 날. 문제가 찾아온 날.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어요. 이거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화도 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픈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팠지만 다윗이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쉬운 건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 다윗처럼 자기 남 탓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나단의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요.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이제 개척해 쭉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교회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김 목사님 성성장구 하셨죠. 그러다가 그냥 어려움을 만났죠. 나보고 이제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절절히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제가 성성장구 했거든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몇 년 만이면 수천 명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은 그때까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그 이전에도 예수 믿으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죄인인 걸 고백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도 이것이 막 피부로 막 와닿고 그래서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내가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 그런 나름대로 바르게 목회하면서 살고 있는 목사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뭐 제가 막 그렇게 잘잘다고 뭐 그런 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이제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은 정말 제가 뼛속 깊이 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고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요, 너무너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픈 문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중풍병아 떠나가라, 나설지어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고칩니다.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게요. 아니, 병하고 중풍병하고 죄사함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이 나서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단지 중풍병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근본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풍병이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의 핵심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병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관점을 본다는 사실이죠. 2,000마리 돼지를 볼 것이냐, 한 영혼을 볼 것이냐, 이 문제의 관점이에요. 어찌 보면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병 고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시적입니다. 왜 우리가 병 났으면 또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잖아, 그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사함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이 있죠. 우리 계획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하는 일 막 대박 나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계획과 관심 보통 거기 있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기도하죠. 올해도 이제 이번에 대학 졸업하면서 저 기도, 주여 백수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의 계획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병 낫고 잘 되고 좋은 거 당연히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느냐. 우리 남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연애 뭐예요? 영원한 것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잠깐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이제 한 장례가 났어요. 우리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님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한 분이셨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뭐 큰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중요한 아주. 그래서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근데 내가 그 장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참 굉장한 분이셨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면 나중에 히스토리에 남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소수지 영원한 집,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 문제가 터지면요, 일단은 이게 누구 탓이냐, 이거 옳으냐 그러냐, 이걸 우리 주로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아요. 구원의 차원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 고쳐주는 건 기본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항암을 받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가끔씩 제가 문자도 주고받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매일 큐티하며 기도하며 지내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어제 머리 삭발하고 가발 맞추었어요. 피하고 싶었던 항암 치료와 민머리의 제 자신을 보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다 빠져가지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주님도 피하고 싶었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인도하시네요. 제 모습에 눈물도 나지만 더 깊은 주님을 만나길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참 은혜를 받으면서 야, 목사보다 훨씬 낫다. 목사보다 훨씬 낫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보지 않아서 저는 그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도 피하고 싶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인도하시네요. 제 모습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물도 나지만 더 깊은 주님을 만나길 바라봅니다. 나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 집사님에게 이 암이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뭐 다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것이 축복이요, 저주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나가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 문제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문제 안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문제가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로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하신다.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빚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짓 때문에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됩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러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깊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인격은 그건 인격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오히려 인생의 깊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해요. 맞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됐을 때 너무 무리를 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제가 2달 입원했습니다. 2달 입원하면서 교회도 못 오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병실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나가면서 꼭 내가 있었던 저 병실을 내가 한 번씩,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 병실에 내가 2달 있었지. 요즘도 맨날 그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해요. 2달 동안 교회도 못하고 병실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 휴가를 주셔갖고 2달 동안 쉬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달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막 제자 훈련 막 5번씩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 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갈 만한 1시간 내 거리에 기도원을 찾았어요.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기도원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1년에 거의 한두 주 빼놓고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기도원 갑니다. 가가지고 말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 준비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제가 보내기 시작한 지 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한 7년 차가 됐죠. 7년 차가 딱 됐을 때 교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를 위함인지 제가 벌써 그때 기도원을 다닌 지 4년 차가 됐잖아요. 평소처럼 문제가 터져서 기도원 게 아니고 이미 벌써 4년 동안 기도원에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준비시키신 거예요.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늘 가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힘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 준비시키신 거예요. 제가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아파가지고 2달 입원한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2달 입원 안 했으면요 제 성격이에요 아마 그렇게 계속 달렸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쓰러뜨려가지고 2달 병원 입원하게 만들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4년 후에 있을 더 큰 문제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때 참 많이 힘들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교회가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되냐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요 그 문제의 효과를 톡톡히 제가 보고 있어요. 그 교회 문제가 터지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봤겠습니까?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써야겠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비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아마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해 갔겠죠. 뭐 제가 이런저런 일도 많이 벌였을 것이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시키셨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도 내실을 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은 물론 성도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튼튼해졌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결산이 있잖아요. 123% 결산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터뜨리셔 갖고 우리 교회 체질을 바꾸시고 저의 체질을 바꾸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아픔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이 얼마나 제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는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보약이었는가. 저는 요즘도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눕니다. 옛날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지금도 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장통이 있어요. 사람도 애들도 자라면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과정 없이 결과를 원하는데 고통은 성장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분의 삶에 뭐 문제도 있고 막 여러분 괴롭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가 고백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우리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이 아픈 일들, 뭐 직장의 일들, 여러 실망되는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없는 그 사람은요, 나는 목사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통해서요 굳건하고 강하고 온전하고 터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잠깐이 아니고 너무 길어요. 잠깐이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요. 과연 길까요? 영원한 시간에 빗대보면 그건요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으면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소망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소망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두 분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간증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인생의 문제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성숙시켰는지,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님 기쁨의 교회 박형직 집사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환자와의 송사 때문에 정말 힘든 사건이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제 삶에서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 같은데요.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보자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상하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 거부감이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지 마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제 삶에서 제가 모든 짐을 저 혼자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제 자신도 점차 회복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정말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고 보니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기쁨의 교회 원혜숙 권사입니다. 네, 저는 교회 오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현재를 또 열심히 살았고요. 남편이 많은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승승장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려움이 오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던 제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견디기가 힘들었고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즈음에 초등학교 때 들었던 찬송이 생각나면서 교회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주님 기쁨의 교회의 광고를 보게 됐고 정말 난생 처음 혼자서 마치 관광객처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맨 끝자리에서 예배를 보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인생 살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온 그날 저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눈물과 콧물로 정말 간절한 예배를 드렸었고요. 성경 구절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는 알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 온 이후에 문제는 계속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제가 달라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 또 저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간증 주신 우리 두 분을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말한 모든 것은요 모든 문제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만 같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우연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럼 꼭 권면하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어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이것이 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내 있어요.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보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 할 수 맡길 없어요.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세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그러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때 내 마음속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우리 오른손 들고 주를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어머니 제종의 눈을 감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스쳐간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귀로도 들리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 자녀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진로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마음속 기쁨과 주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연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건강과 진로와 건강 모든 인생의 관계 속의 문제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관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붙잡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결단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